할렐루야.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갈 텐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1장에서는 바울이 대단히 부드럽고 또 그 교회의 잘된 모습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대단히 분위기가 지금 딱딱해요. 그리고 뭔가 대단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울이 보았을 때에는 대단히 마음에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근데 단순히 그것이 바울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행위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만연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오늘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있는 모습들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자 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과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임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 이단들을 향한 또 하나의 분노가 바울의 글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오늘 유대인들은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다른 복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비판 없이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의 내용과도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특별히 할례라든지 더 나아가 정결예법, 이러한 규정들을 바로 함께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의 일은 대단히 교묘합니다. 사탄의 사역 또한 대단히 교묘합니다. 인정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복음에 있어서 또 다른 그 무언가의 행위와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물입니다. 그 구원에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한 선택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들을 강하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1장 1절에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권위와 그 능력이 오늘 바울에게 있음을 바울은 1장 1절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라.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권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도가 된 바울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을 신성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대단히 율법과 말씀 앞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삶으로 있어서는 누구에게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는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 속에서 다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른 교리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적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바울은 먼저 참된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시작은 오늘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바울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아멘.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건져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건져냄을 받아야 할 만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없기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건져내 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후반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인간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짊어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대신 내가 짊어지어야 할 이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죄의 값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으니,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이걸 감당해 줄 수 없으니 그 누군가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의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 누군가가 그 허우적거리는 그 물속에서 꺼내 주어야죠. 수영을 배우는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려야죠. 살리고 나서 훈련시키는 건 그 다음의 일이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죄에 대한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 자체를 자칫 잘못 변질시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보고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본질적인 사역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위치로 오시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야 대속이 가능하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몸이 아닌 철저하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단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수식이 붙지 않습니다. 행위, 어떤 선, 어떤 마음 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선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복음의 목적,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건져냄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 이 이유는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인간을 향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대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찬양합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예? 순종하며 사는 거. 또요? 여기서 자꾸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속성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난다는 건 결국 누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치유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분의 용서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 지금 뭐가 되어 계신 거예요? 주인 되어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것을 움직이시는 이가, 그것에 대한 주권자가, 그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그곳에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참된 복음이란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도 우리의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6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미묘하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훌륭하다. 바울이 전했던, 너희가 받아들였던 복음 맞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파괴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가 왜곡되면 모든 것은 다 왜곡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어느 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한 부분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미묘하게 우리에게는 체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행위가 집중되어지는 그 무언가를 자꾸 우리에게 분산시키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는 내 의와 내 행위와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건 내 신앙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내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것도 첨가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시었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었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분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자꾸 순서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에 있어서 출발을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이렇게 내가 수고하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나 어떤 섬김의 일이 있을 때 제발 부탁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내 안에 행복해서 나도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나도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나도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 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것을 여러분 그곳에 첨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의에서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동조하고 따라가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자는 건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변절될 수 있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도 빨리 그 거짓된 것에 대하여서 다른 복음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참된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복음,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가 너무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주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 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네예요.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의 능력을 벗어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한되어져 있는 인생 80, 90, 100, 120세까지 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영원한 겁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이 땅에서 120을 살고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행위요, 착함요, 선함요, 구제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조건에는 어떤 것도 그게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는데요. 내 옆집에 있는 예수 믿는 누구보다 나 더 선하게 살았고, 봐도 내가 더 많이 구제했고, 악한 말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더 선하게 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속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맡기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은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의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복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다가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안타깝죠. 속상하죠. 화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적 문제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왜?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안에 성령이 있는데요. 이 안에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죄가 없고 거룩해질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이 그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은 복음만 전해서가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건전해 주셨으니 수영을 배워야 하는 단계인 거죠. 네, 다시는 빠지더라도 이제는 그 위에서 놀아야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하면 물속에서 파도를 타고 물속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고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로 넘어가야지요.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서 이제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건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냄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은 후에 이 복음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이 성숙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제는 다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와 본질된 복음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결코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복음 안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